우리나라는 마이크가 오해 그거 눌려놨나요? 해놨어. 우리나라는 지금 근대화를 통해서 큰 발전과 성장을 가져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근대화는 너무나 빠르게 압축적인 근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난 150년 동안의 서양이 이 근대화를 이룬 것을 우리나라는 약 20년 만에 그 근대화를 완성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압축적 성장을 통해서 외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은 그 내면에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의 보이는 이 문명 그 속에 그 문명을 일으켜 왔던 우리들의 그 소중한 정신적 가치들, 이 내면의 이 역사와 시대를 관통해서 없어져서는 안 될 그 절대적인 가치들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바른 인간의 도리, 또 인간에 대한 바른 예의, 또 인간의 삶에 대한 바른 그 소중한 가치들, 그리고 인간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종교의 정신들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외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도취하고 거기에 이제 서로 많은 자랑을 하지만은 사실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성장과 또 우리나라의 그 발달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발달된 현상들이 세계에 방영되어 가지고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드라마라든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러한 영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활동해가는 그런 음악들 이런 것들이 한류 열풍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멋진 나라로 홍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오는 것을 특히 아시아 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에게는 꿈이 되어서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이런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 외국에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대부분은 노동자들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꿈꾸는 세계의 이상을 건설하고 그들의 꿈을 성취하느냐,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안산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그러한 애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그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들도 이 땅에 한 인간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지금 달려왔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꿈이 완전히 망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인 너로서 그러한 참다운 대우를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회에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그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것으로서의 그런 물건처럼 대우받고 그리고 착취당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온갖 수모를 받거나 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그런 상태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일의 단면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러한 이익 사이로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인간의 삶에 따뜻한 그러한 사랑과 또 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유와 배려가 없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주 일방통행으로 달려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각박한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만큼은 드라마에 꿈꾸고 나와 있는 그런 환상의 이야기처럼 그 주인공처럼 자신에게만큼 어떤 절대적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랑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잘못된 환상들, 이기적인 사랑의 환상의 풍조가 오늘 우리 사람들의 의식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냉정한 현실과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그럴듯한 장밋빛 환상의 그런 이기적인 잘못된 그런 사랑에 대한 환상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큰 카오스,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 사회의 문제와 재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하고 이 경제적인 그런 부와 또 이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 하나인 뭐 학력을 갖춘다, 또 그런 직장과 직위를 차지한다,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수단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빨리 그저 쟁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멋진 세계, 환상적인 그러한 세계를 갖추어 가려고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속도전이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지금 어떻게 살고 무엇을 달려가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머물러 서서 자기를 돌아보는 여유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이 앞만 보고 옆에 사람들과는 막 경쟁적으로만 지금 곁눈질하지 돌아볼 여유가 없이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큰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죠. 독일의 뮌헨대학교의 울리크 베크라는 이 교수가 표현한 대로 오늘 우리 사회는 위험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위험사회. 여기저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만날 그런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 4월 달에 겪어가지고 지금까지 정신적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월호와 같은 대형 인재사고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재앙사회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세월호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고 첨단의 세계에 부족함이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나라로 그렇게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 큰 배에 갇혀있는 304명의 사람들이 다 그대로 동영상으로 스마트폰에 찍힌 그거 다 보고 듣고는 가오면서 보면서 물에 잠겨가지고 한 명도 거기서 다시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엄청난 이 사고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도 남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이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국민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지금 그런 엄청난 일이 계속 반복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구조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국민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불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어디다가 지금 화풀을 못하니까 국가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의 뭐 공격하다시피 하니까 대통령이 그걸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가에 대한 개조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라는 지금 지경에 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이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하여 그것을 개조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수리해 나가지 않으면은 지금 이 당했던 이런 사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전 국가적인 재난이 우리나라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이 일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국가적인 재난이 주변에 있는 나라 그리고 지구촌 전체까지 큰 재앙과 위험을 불러와가지고 일본에서 나오는 뭐 채소, 일본에서 나오는 물고기 그쪽 지역에서 뭐 흘러들어온 것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바라보죠.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들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지금 닥쳐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긍정적으로 앞으로 달려가면서 빨리 자신의 원하는 그러한 성공을 꿈꾸고 그 달려가지만 그 속도보다는 바르게 제대로 가치를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찰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5세기의 성자로 불렸던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비틀거리면서 그리고 절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꼿꼿이 서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 사회, 이 국제세계 속에서 경쟁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경쟁하면서 빨리 성공하고 싶어 안다라고 자신의 분야에서 출세하고 이 사회 속에서 멋진 그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달려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나라는 존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자기의 답을 찾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길을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이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의 고대 사회에 이 이스라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축복 받았으니 그때부터는 만사 형통해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번영을 꿈꾸고 성공에 가기 위해서 안달하고 달려갈 때 그들이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는 도리어 재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육간에 주신 축복들을 그들은 육신의 만국의 영화로 바꿔가지고 이 땅에 있는 영화를 추구해 가면서 점점 내면에 갇힌 영적인 은혜를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영화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쳐서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하죠. 약화된 이 남과 북이 위기에 몰려 있을 때, 특히 남왕국 유다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때 강력한 왕이 등장했는데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강력한 왕으로서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놓을 즈음 그도 역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그런 예배 대신에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소에 출입해서 제사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직접 제사하겠다고 교만하게 나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쳤죠. 그렇게 해서 문둥병이 걸리고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우시아 왕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급격하게 다시 쇠퇴하고 약해져 갈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겠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은 마당만 밟는 것이에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주님 그걸 싫어하세요. 마음이 없는 생명을 바치고 생명을 얻고 돌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되고 프로그램이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냥 단순한 위안이 되고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변화와 성화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제사장으로서 수십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절박하게 이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에게 만나주시는데 놀라운 장면을 그가 체험합니다. 하나님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온 성전에 그렇게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 천사들이 스랍들이 날면서 서로 소리를 이렇게 노래하고 화답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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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였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영능 있고 은혜가 넘쳤던지 성전 문지방이 막 떨고 요동을 하는 신동을 하는 현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 찬양한다고 말이죠. 입술만 딸싹딸싹하고 말이죠. 반죽이 또 저기 피아노만 시끄럽지 찬송을 막 진동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도록 영혼에 우러나오는 찬양을 불러야 돼요. 천사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의 구원받은 그 친자녀인 우리가 더욱 그래야겠죠. 어쨌든 그 광경 보면서 이사야가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그 천사가 그냥 말만 노래로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하게 된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지금 마치 거울의 빛이 드러났는데 너무나 부정하고 불결하고 견딜 수 없는 멸망한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게 탁 엎드러져 가지고 화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재앙에 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고 입술이 부정하면서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과 말을 섞어서 살아가는 자이다는 거죠.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보이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않은 그 죄로만으로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끄럽고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인식하고 떨게 된 겁니다. 얼마나 떨고 있는 막 죽어가면서 떨고 있는 이사야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보기에 딱했던지 주님의 보좌로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앞에 타오르고 있는 제단의 숯불 하나를 탁 집어다가는 그의 입에다가 딱 대줬어. 이것이 내게 닿았으니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내 허물이 없어졌다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죠.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혈통주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그 혈통주에도 구별돼서 레인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아직 주님의 앞에서 완전한 성호가 이루어진 거듭난 사람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하고 제단의 숯불로 그의 모든 것이 다 태워짐으로써 거듭났을 때 그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의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이런 분명한 체험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성화와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알아야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겠어요. 주님이 12 사도들에게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주님의 보혈과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시기하고 누가 예수님의 잡힌 그 우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고 주님의 그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인 십자가 앞에서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서 부인하고 돌아서고 배반하는 그런 죄들을 저지른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다 이루었다, 다 섰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무사통로로 들은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지만 그날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반듯하게 따라오고 주님의 길을 걷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도 교회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주일학교들 나오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예뻐라 울고 쓰다듬어 주고 먹을 거 주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도 아직도 주일학교 어린 아이입니까? 그렇게 쓰다듬어 주고 예뻐해 주고 막 그냥 최고라고 올려주지 않으면은 금방 나 형 봤어? 그리고는 말이야 금방 토라지고 기분 나빠하고 말이죠. 응?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데가 없을까 보냐 하고 막 큰 소리를 치고 광고에 가면서 누가 쫓아내는 것도 아닌데 막 천리로 달아나고. 원래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근본적 변화가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단 앞에 서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숯불로 거듭난 것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의 불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 뼛속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서 타오르야 한다는 것이죠. 전율해야 돼요. 전율해야 돼요. 그래, 누가 너 필요 없다, 가치가 없다, 너 그따위로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아무리 쫓아내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아무리 발로 차서 밀어낸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머리를 막 뒤밀고 주님 나 살아야겠습니다, 나 구원 받아야겠습니다, 나 천국 들어가야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정과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데, 현대인이 너무 진정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조그마한 은혜에 대한 생명력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마귀의 속임수인 가짜 대용품이 세상에 있는 재미와 연락과 부귀의 영화에 완전히 마음 뺏겨가지고 그냥 큰 집에 있는 것이 다 된 거 착각하고 말이죠. 자기가 지금 차 운전해가지고 몰고 놀러 다닐 수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신 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즐기면서 자기 영혼은 빼빼 마르고 병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 자기도 통치 못하고 자녀들도 통치 못하고 온 주변이 세상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온통 내면의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세계가 혼돈한 어두움의 세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근본적 내면의 변화, 영의 변화, 내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내 영적인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내 영혼의 속사람이 단 한 번의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물리쳐서 나갈 수 있으면 그 영력 있는 그리스도로 서가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영의 사람으로 세워가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뭐냐면은 국가의 법을 바꾸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선진국 법치국가를 만들어서 서양 세계가 지금 멋있습니까? 나는 도무지 지금 뭐 가장 자유가 많고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이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 사회이란 걸 보면서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래야. 근본적 변화가 안 온다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의 사람은 어느 단계까지는 예의를 지키고 상식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그 평균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 내면의 개조를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기에는 못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종교적 수양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가 지금까지 나왔지만 그 종교적 수양을 통해서도 인간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인간의 근본적 변화는 무엇으로 달라지냐면 그 사람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 인간의 영이 변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아무리 법이 바뀌어서 지금 매뉴얼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 법의 매뉴얼대로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변화는 안 온다 하는 것입니다. 진도에서 세월호 배가 빠져 죽은 통에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여사이 지금 막 법을 세우고 그 법 규정을 따라 그대로 나아가도록 매뉴얼을 따라 움직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일 여사이 고생하고 죽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저 섬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섬에 사는 사람들. 이 섬 사람들은 말이죠. 정규 배만 운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룻배 뭐 자기들 타고 다니는 통통배를 가지고도요. 가스도 떨어졌다 오면 배달도 해주고 또 배가 가다가도 이거 할머니들이 다리가 좀 불편하지 않아요? 다 연세 많이 섬에 있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니까 가려고 딱 했다가도 저기서 기다려라 그러면 그 사람 또 태우려고 기다립니다. 또 기다렸다 태워다 주고 태워갖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딱 배 5분 전까지 탄 사람 본부에다가 보고해서 보고된 그 사람의 숫자만 가는 거예요. 와갖고 지금 있어 아무리 발을 동동 그리고 죽는다고 해도 안 태워져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만 여기서 죽어난다고 그래요. 힘들어서. 매뉴얼인가 뭔가 그 법대로 해야 한다고 저러니 우리가 죽겠노라고 섬 사람들이 아주 요새 아우성이라고 그래요. 근본적인 것은요,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법을 보완하고 그 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제일 최악의 형벌을 내리죠. 그게 뭐냐면 감옥에다 가두는 것이죠. 감옥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감옥에 가두고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죽기도 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달라질 것이냐? 감옥에 가가지고 더 죄를 많이 짓고 말아요. 더 영악해지고 더 독해지고 악해져가지고요. 사회에 나오면은 또다시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나 실수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가지고는 죄를 안 지어야 하는데 다시 죄를 짓는데 이걸 재범률이라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한 번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65% 정도라고 그래요. 제가 순천 교도소에 미륵 하나마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 때때로 후원하게 하는데요. 이런 그 우리나라 국가의 교도소 50여 곳에 있는 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딱 출소해가지고 다시 죄를 짓는 재범률이 최하 22%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이 좋은 그냥 살기 좋은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22%라고 그래요. 더 재범률을 낮추려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민영 기도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소망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어서 봉사하기도 하는 이 소망 교도에서 목표를 처음에 세울 때 어떻게 했냐면 4%대로 낮추자 그랬어요. 재범률 4%로. 근데 지금 몇 프로일까요? 재범률 제로예요. 재범. 작년에 12명이 출소했는데 다시 재범하지 않고 한 명도 다시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자, 이 인간의 근본적 변화는 무엇에서 오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막 법으로 제도로 그다음에 아주 징벌을 통해서 인간이 힘들게 한다고 해서 인간이 변화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기도에서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접촉점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인생의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소망기도에서는 다양한 이러한 치료의 프로그램들, 재활의 프로그램도 한 20여 가지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그들의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을 실천해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그 안에서 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은 박씨라는 한 사람은 자꾸만 말썽을 부리고 다닌다고 그 아내와 딸이 그를 외면하고 그를 떠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찾아내가지고 자기 부인을 칼로 찔렀어요. 그러지 말라고 옆에서 딸이 말리니까 딸도 찔렀어요. 다행히 둘이가 죽지는 않았지만 살인 미수로 이 사람은 걸려가지고 교도소에 같이 있습니다. 강팍한 사람이죠. 누가 말해도 누가 겁을 주고 유혹을 해도 겁도 내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이 이 교도소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고 마지막에 하는 게 세족식이에요. 발을 탁 시키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영을 어루만지니까 그가 팍 꼬꾸라져가지고 교도소가 떠내려갈 만큼 큰 통곡을 저지르면서 내가 나가면은 내 아내와 자식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이렇게 내가 발 씻겨서 내가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이 이제 그 아내에게 편지로 전해졌고 그 편지를 받은 아내가 답장을 보내고 또 면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출소해서 나가면은 그 변화된 가정의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전에는 죽이려고 칼로 찔렀지만 이제는 그 가정을 지켜서 보호하려고 정신을 차리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꿈꾸는데 그가 나가서 다시 또 죄를 저지르겠어요. 한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의 영을 어루만질 때 변화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세속화되고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간에 거기에 끌려가거나 그런 풍조에 같이 휩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가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듣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고 그 주님이 찾으시는 생명의 그 열매, 인간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절대적 가치를 지닌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목표를 두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딱 지나고 예배 들어올 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 왔는가에 대하여 밥만 축내기고 그냥 친구들하고 잡담이나 하고 쓸데없는 세상에 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거기서 허송세월 하다가 한 주간 또 생명이 살아있어서 숨쉬어서 교회에 나왔다. 또 그리고 뭐 예배 그냥 프로그램으로 들었다가 끝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그 일을 반복한다. 그 사람이 과연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1000년 가까이 사는 우리 조상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목적과 의미를 두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닌 영이 죽어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떠나가셨으므로 그들을 심판하고 홍수로 멸하고 전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처럼 이 땅 위에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다 할지라도 천하 만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그의 생명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그리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칭하여 영광하고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선택,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끝마칠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은 자기의 몫이에요. 인간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 영원한 파멸의 지옥과 천국을 선택해서 바로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 인식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 땅에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본을 받은 사도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나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는 영적인 신령한 사람으로서 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돼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밤이 맞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그 경외하심을 응답받은 주님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매달려야겠어요. 교회의 눈물이 메마르고 그 기도 소리가 끊겨지는 순간 이 사회의 종말은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서 영혼들을 살리려면 오늘 이 재단에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가득 차야겠고 눈물의 기도와 간구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순천 은혜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순간 하실 말씀이 뭐겠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과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